자, 우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여기에 그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한 단어가 있다면 계약이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다. 이 계약을 우리가 커버넌트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 국가나 전 세계 국가들이 계약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뭐 돈을 빌리거나 무슨 집을 사거나 할 때, 또 무슨 보험을 가입할 때 이 계약서를 참 잘 봐야 되잖아요. 계약서대로 이렇게 뭘 해준단 말이에요. 계약에 위반되는 것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피로 맺은 계약이다. 그죠? 계약서를 쓰는데 피는 생명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이 말은 절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파기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은 이 피 생명으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죠? 이게 이제 피로 맺은 계약의 특색. 계약 취소는 안 된다.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은 안 된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뭐 어떤 아브라함 시대의 그런 신앙생활했던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은 성경에서 다 빠져져 있죠. 구속사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만, 우리 구원사에 필요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지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것을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구체적인 예배를 드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God made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옷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옷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1장 창세기 3장 21절에 옷을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왜? 가죽옷을. 이 가죽은 짐승을 잡을 때 나오는 가죽이에요. 그죠? 지금처럼 인조 우리가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실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가죽옷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 짐승을 껍질을 벗기려면 짐승을 죽여야 돼요. 산채로 죽여야 되잖아요. 아담의 몸과 하와의 몸에 항상 이렇게 피를 이제 생각하게 하고 피제사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너와 나와의 계약이 성립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네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피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피제사를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아벨에게도 하나님이 짐승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은 이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략된 구문들이 있잖아요. 그 피제사의 의미가 그 가죽 속에 충분히 있고 아벨의 예물 속에 그 피제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피 언약이 계속해서 예수님 갈보리까지 이게 피가 연결이 되는 거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그 희생의 피가 바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받는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일부에 얘기했잖아요. 피는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3장 속에 출생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죄투성이고 죄에 얽매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로서만이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의인이다, 의인이다와 의롭다는 말은 달라요. 성경은 이걸 말하지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벗기고 나면 여전히 사람의 추악한 모습, 탐욕, 탐심, 욕심이 사람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댈 수 없이 부패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인 게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자유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지, 우리 예수님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죄의 멍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마음속을 감싸고 있어야지 그때 이제 우리는 정말 죄사함을 누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 언약을 붙잡을 때 계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약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피로 맺은 계약은 절대로 이 계약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의 주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주권적 계약이라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러시아 신학인데 강의하니까 그 통역자가 신학을 안 하신 분이 돼갖고 이거 통역을 못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통역자가 이게 참 또 답답하더라고요. 강의하면서. 쉽게 여러분이 얘기하면요. 우리가 한일 합방 같은 거. 한일 합방,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가 일사보호조약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같이 고종황제 도장 찍어서 야, 우리나라 합친다. 그렇게 도장 찍었어. 이거는 우리가 도장 찍고 싶어 찍은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힘으로 우리가 이미 다 점령 당했기 때문에 형식으로는 평등한 형식을 갖췄지만은 일본의 힘으로 너 도장 안 찍으면 죽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장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한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거나 역사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 개인이 팔아먹었어요. 안 찍으면 어떡할 건데? 다 죽지. 찍을래 죽을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라 팔래 안 팔래? 안 팔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잖아요. 이것을 힘으로서 맺은 계약이에요. 종주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인 거예요. 피계약은. 인간을 계약의 자리에 끌어올려 가지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도록 하나님 힘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리를 계약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1대1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약이란 단어가 이게 축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짐승하고 계약서 쓰면 진짜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신 전능자가 우리하고 계약서로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계약의 당사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하고 계약 맺을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계약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계약의 자리로, 언약의 백성으로, 계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계약의 자리에 갈 수 있으며 우리의 인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란 말, 커버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통역자가 이런 부분을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제가 정말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 중요한 부분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 단어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건가? 설교하고도 제가 멍하게 앉아갖고 그냥 바람 맞은 것처럼 멍해요. 이걸 어떻게 이 엄청난 은혜를 계약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는 거예요. 그 성경을 계약서 그래요. 계약서. 커버넌트 계약서. 그죠? 언약서 그렇게 말해. 성경의 이름을 계약이란 단어를 빼놓으면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계약 맺은 자라고요. 뭐 대통령하고 계약 맺어도 뭐 진짜 이건 수지 맞는 건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을 통해 내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체가 이게 우리가 계약이란 단어예요. 그 계약은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약을 했지만 하나님은 또 행위 계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행동 대 행동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계약을 받았지만은 너는 계약을 받은 자로서 행위로서 그 계약을 또 실천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 언약이라. 내 몸에 할례를 새겨라. 공짜로 너희가 공짜로 그렇게 뻗대고 살지 말고 내 은혜에 네가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서로 교제하자. 그게 할례예요. 그 남자 생식기 끝을 잘라서 네 몸에 새겨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몸에다가 할례를 새겨라. 잊지 말자. 너는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겨서 항상 잊지 말아라. 몸에다 새겨라. 이게 할례언약. 행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의 삶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몸 따라 마음 따로 노는 거예요. 육체 이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항상 구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미암고 그죠?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통하여 뚜루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하여 그죠? 우리가 영어에서 through in 이게 예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치사예요.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밖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고 예수 놓치는 순간에 인간은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과거에 잘 믿었어도 오늘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옛날에 기도한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누리고 어떻게 주님을 내가 예배하는 자세와 습관을 갖추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잘하려면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묵상. 묵상이란 말을 하잖아. 묵상은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묵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걸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다윗이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 언약적 관계라는 거. 그걸 생각하는 게 묵상인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묵상, 기도 틀린 말이에요. 단어 정리가 돼야 돼요. 묵상은 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관계를 정립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나는 저 불신자의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관계 정립을 하고 그게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걸 갖고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묵상이 없는 신앙, 틀린 신앙이에요. 뭐 눈 감고 그게 묵상 아니에요. 그건 공상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며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존재냐고 하는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경배해야 돼요. 경배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미리암과 모세가 홍해를 건너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찬양은 뭐예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성경 말씀에. 나는 좀 마음이 없어. 도대체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랑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 마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냥. 찬양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외출된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오는 시간.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나 사랑이 안 돼. 당연하지요. 그래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외출된 마음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구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갖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만 떠든다고 기도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또 경배를 통해서 마음을 돌려받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구하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 경배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가 안 되는 건 정상이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라고 눈 감고 막 소리 지른다고 기도가 기도일까요? 이 단계를 겪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야 될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찬송할 때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너무 귀하고 정합니다. 경배잖아요.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송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기도의 대상이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셨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즐겁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기도응답이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빈 시간 있으면
제가 이번 주에 차를 적어도 20시간 이상 몰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기도하면서 모르니까 행복하죠. 그죠? 운전은 늘 하는 거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니까 하나도 지겹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행복할 때 신앙은 뿌리 내리는 거예요.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치유자시다. 치유. 하나님은 인간을 치유하신 하나래요.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목마름을 채워줄 분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서 세상의 어떤 그런 감정과 대리, 분열 그런 것들을 우리 자유함을 누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사람이 인정해주면 누구나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수고하는데 인정을 안 해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분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줘. 저거 감옥에 보내야 돼. 그거는요,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 그런 분은 성경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것도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줘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해서 성령인도보다는 내가 정말 법적으로 이거 인간의 자존심을 만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법으로 할 거예요. 성령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참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떤 갈등과 문제에서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억울해도 분해도 어떻게 해요? 혈기로, 감정으로,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정말 억울해서 죽겠어. 분노가 나 죽겠어. 그래도 우리 참아야 돼.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화를 진정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접근하는 우리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 억울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동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 상처받아서 방황하는 사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들에게 답을 주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약이라는 말씀, 계약이라는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무시로 정시로 언약의 백성임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